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계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란을 품으면은 병아리가 됩니까? 어떨까요? 계란이 있어요. 잘 정성을 다해서 적당한 온도에 잘 품으면은, 그 기간 동안 품으면은 나중에 이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올까요? 어떨까요? 품으면 품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뭐가 됩니까? 썩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계란인데 닭알이지 않습니까? 닭알인데 품으면은 시간 되면 이제 나중에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있는 대부분의 계란들은 품어도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무정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란은 유정란이일 때만 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탉, 나이 든 암탉은 그냥 스스로도 알을 놓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수컷과 이 수정이 돼, 수컷을 통해 수정이 되어진 란, 이 뭐예요? 유정란일 때, 그게 이제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이게 모양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분별이 안 됩니다. 눈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에 담가 보면은 유정란은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 거기 생명의 활동이 있어서 물에 깔아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정란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정란은 깔아넣고 무정란은 물 위에 뜬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거는 뭡니까? 품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 일정 기간 정해진 온도에 따라서 품어보면은 이 새끼가 나오면은, 생명이 탄생하면은 그게 이제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썩어지면은 그거는 무정란이죠. 생명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에 생명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생명이 있느냐 늘 확인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별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생명을 잉태시켜야, 생명을 있게 해야 그게 뭐예요?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났을 때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오고 헌금하고 뭐 전도하고 또 사역까지 하고 선교지까지 가도 똑같아요. 뭐가 있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생명을 일으키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셨어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서 어디에 던지라고요? 불에 던지우려니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확인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무화과 나무면은 뭐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무화과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포도나무는 뭐를 맺어야 됩니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요. 누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마다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죠. 문제가 뭡니까?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왜 생명이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스무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것, 그 말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죠.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그 죄의 중심이 뭡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뭐예요? 이거는 오늘날 철학적인 사상, 이런 시대의 사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모든 역사 가운데 흘러왔던 겁니다. 불신앙의 깊은 뿌리와도 같은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떤 부류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샘플로 선택해서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그 깊은 마음의 생각의 행동에 그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인본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를 가로막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거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논리,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맞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무신론자보다 더 악한 사상입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사상이에요. 신학교 가서 그런 것들 배워가지고 와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불투만이라는 사람 한때 유행해도 지금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거예요. 정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그런 이상적인 신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신화화하자는 거예요. 복음의 비신화화를 주장합니다. 현대인들, 수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더 빨려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이런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왜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그 복음을 증거하고 뭐 합니까? 죽임을 당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적당히 하면 될 텐데,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될 텐데,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풀어갔으면 됐을 텐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스데반 집사도 뭐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수준으로 복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뺄 건 빼고 거를 건 거르고 이런 적당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 되심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전도들이 있죠. 여러 전도들이 있어요. 수용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좀 울타리를 낮추자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자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 복음을 접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레디컬한 가스펠을 그대로, 급진적인 가스펠, 있는 그대로의 그 가스펠을, 복음을 증거하다가는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고 어떻게 동의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용자 입장, 구도자 입장, 구도자를 중시하고 듣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 맞게 복음의 수위를 조정하자는 거예요. 낮추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뭐를 빼자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모습들을 바꾸다 보면은요,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의 방편, 복음의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뭐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나타나고 우연하게 생겨난 어떤 사건이나 일이 아니라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역사적 사건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세속적인 사람들, 이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입장에, 자신들의 논리나 상식이나 경험에 따르면 이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빼면 내가 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그걸 요청합니다. 전도자들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만 어떻게 좀 손질하고 빼고 수위를 낮춰서 전하면은 사람들이 더 잘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초자연적인 겁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뭐로 나타난가요? 이거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빼버리고요, 기적적인 요소를 빼버리면은 뭐가 남아요? 나중에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현대주의 신학자들의 요구에 따라, 인본주의자들, 세속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여러분 하나하나 제거해 보세요. 나중에 남는 거는 뭐가 남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면은 여기에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적인 사건들을 다 빼버리면은
두 가지가 남는답니다.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죠? 성경의 첫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예. 표지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부터 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을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검증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셋째 날이더라.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며칠 걸렸다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6일 걸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니까요. 이 하루를 원데이를 원 피어리드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뭐 2만 년이든 200만 년이든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기간을 넣는 거예요. 성경을 뭐로 만드는 겁니까? 난도질합니다. 사람이 창조되어진 사건도 뭐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자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악했던 거죠. 그때 노아를 부르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본주의자들의 그 견해로, 그 주장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과 그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조차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종의 몸을 통해서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을 후손으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죠. 그리고 자기 종을 또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요. 아브라함조차도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서 계속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별을 보라고, 저 바닷가의 모래사장의 모래를 보라고, 네가 한번 카운트 헤아려 봐라.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이와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뭐예요? 뭐 큰 민족, 많은 후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죠.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자식이 자기 몸,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하나라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거듭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90세.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풀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죽었던 몸과 같은 그 아내나 자기 몸도 마찬가지죠. 모든 생식 기능이 생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이제 저하된 것이 아니라 사라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요. 세계사를 공부할 때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뭐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뭐를 동원하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삶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역사와 떼어서는 사실적인 사건과 떼어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이렇게 생성되어지죠. 민족으로서 이렇게 나라로서 생성되어지는 생겨나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또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이삭을 허락하셨고 야곱도 요셉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세까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예언하셨어요.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에게 뭐예요?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고통 가운데 400년 동안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지금 뭐가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가 정치를 이제 폭정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죠. 새로 태어난 남자 아이들마다 강에 던지우도록 합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잘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대로 보면은 모세가 성장하죠. 40년간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고요.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80세가 된 그 노인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가 거듭 사양하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모세를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우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과 애굽 왕에게, 그 바로에게 보여주세요. 뭐를 보여주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그 하나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요, 기적이죠. 모든 물과 강과 하수가 피로 한순간에 변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개구리가 갑자기 이렇게 몰려든다든지, 이나 파리나 메뚜기나 이런 걸 어떻게 조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즘에 피리 불면은 뱀이 이렇게 고개를 들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조련을 할 수 있죠. 사자든 호랑이든 악어도 마찬가지고요. 조련 못하는 동물들이 잘 없어요. 사람들이 막 하면 조련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나 파리 같은 거, 메뚜기 같은 것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수억 마리, 셀 수 없는 그런 그 미물들이 한순간에 애굽을 덮치게 되어진 이 사건들을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문제는 마지막에 뭐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구나 하면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루실 구원을 보라. 누가 개입하시는 겁니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누가 구원을 준비하셨고 누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성취시켜 주십니까? 종되었던 그 자리,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3,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자유케 하시는, 해방을 주시는 그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한 글자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만물을, 모든 세상 주관자들을,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하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창고도 짓지도 않아도 그들은 먹을 것도 있고 또 입을 것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큰 영광이 들에 이름 모를 그 꽃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근심이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한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이제 쳐들어오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40일 만에 대한민국 남한 땅의 거의 대부분을 점령당합니다. 40일밖에 안 걸렸어요. 대구와 마산, 부산, 그 낙동강 벨트라고 하죠. 낙동강 그 이남 쪽 빼고는 다 공산화돼 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찌 이런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고 어찌 40일 만에 그냥 무력하게 대한민국이 허물어지는 그때에 얼마나 끔찍합니까? 잘못했다가는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하면서 그런 거 배우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특히 저는 이북이, 제 부모님이 고향이 다 이북이신데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 공산당의 핍박을 받아서 다 빼앗기고 목숨 하나 구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또 공산화가 돼버려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이 있기 전 그 한 주간을 부산의 여러 곳에서 기도회를 펼쳤어요. 그 사람들은 뭐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날지도 몰랐죠. 목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제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몰려오는 그런 판국과 똑같습니다. 해봐야 이제 바닷가가 있죠. 바다로 뛰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보트 피플.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이제 그 낙동강만 넘으면은, 낙동강 저지선만 이게 허물어지면은 이제 40일 만에 나머지 80%를 다 먹었는데 나머지 1, 20%는 일주일도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교회에서 연합으로 집회도 했고요. 특별히 초량교회에서 피난 왔던 목사들, 장로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일주일간 기도한 거예요. 집회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3일째 되는 날 회개가 터졌어요.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기도가 터지는데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거,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다 이 신사참배한 거예요. 그건 이제 개인이 신사참배한 것뿐만 아니라 노예 차원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통과해가지고 신사참배하는 것이 합당하다, 합법이다 해서 그렇게 다 노예 차원에서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남노예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경남 쪽만 공산화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마지막 불씨를 남겨두셨던 거예요. 마지막 그루터기로 남겨주셨던 거예요. 목사들,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회개가 터지고요.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죠. 또 성도들하고 어떤 목사는, 어떤 장로인지 모르겠어요. 간음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성도들 버리고 도망쳐 나온 거, 먼저 도망쳐 나온 거, 또 그것도 회개하고,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건 아무도 몰랐죠, 계획을.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실행되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나와 있죠. 성공했어요. 수도를 탈환했죠. 그리고 샌드위치 작전으로 그 안에 있는 공산군들을 이렇게 하면서 위로 몰아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천 상륙작전 하는 것이 쉽게 그냥 했으니까 성공했겠지가 아니라 이건 세계 역사, 전쟁사에서 유례 없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확률이 몇 분의 몇인 줄 압니까? 6,000분의 1이에요. 6,000분의 1. 아무도 안 놀라시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놀라셔야 됩니다. 왜 안 놀라세요? 좀 놀라주세요. 예? 모르면 안 좀 놀라셔야 돼요. 메가더 장군이 그랬어요. 빼앗겼던 나라를,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 손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가능하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고요, 복음이 있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세요? 일반적인 방법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초자연적인 방법, 기적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가장 큰 이적이 뭐예요? 가장 큰 초자연적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을 잘해서 이해합니까? 이해력이 뛰어나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전혀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반항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가셨던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어지고,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높이시고요.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두뇌가 내가 크다라고 해도, 똑똑하고 박사라고 해도 이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냥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떡을 떼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하셨을 때 뭐예요? 그냥 받아 드시면 되는 거예요. 따지거나 묻거나 설명이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또 더 이상 연구나 리서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설명해 주죠. 예? 마리아에게 설명해 주죠.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물었습니까? 따졌습니까? 어떻게 머리로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주여,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가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꺼려하고요,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자기 전통, 자기 유전, 자기 율법적인 것들,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삶의 그런 방향과 다르다는 것이죠.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모습이고요,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이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게 하시고 주의 일을 보여주실 때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생명을 일구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